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이름, 주 여호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 안에 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영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늘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섭냐면 무엇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때 있죠. 그럴 때가 가장 두려울 때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주님을 찾을 때는요, 사실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요. 우리는 늘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할 차례가 됐는데 10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준 편지예요. 이 내용이 이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조상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말은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 다 바다 그 밑으로 지나갔죠. 그지요? 그럼 하늘에는 구름이 있었죠. 그 구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할 때 구름 기둥을 얘기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또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왔을 때 구름 기둥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쪽으로 와서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막았기 때문에 너무 껌껌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가죠. 뭐가 보여야 가죠.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이라는 자기네들 볼 때는 애굽 군대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이잖아요. 그래서 적군을 쫓아가야 되는데 깜깜하게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런히 걸어가라고 앞에 불기둥을 세웁니다. 불이 환하게 비치니까 밤에도 걸어갈 수 있지요. 그렇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면서 그 홍해길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죠. 모세가 손을 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물벽이 생깁니다. 정말 엄청나게 넓은 길이 생기죠. 그 길로 200만의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 200만의 사람이 갈 때 할아버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있었을 텐데 200만이 지나가려면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다 걸어서 가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갔든지 아니면 뛰어를 갔겠지만 할아버지들이 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 200만 명이 바닷가를 건너서 저쪽까지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쪽까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건너갈 때 물벽이 양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가정에 설명하는 것이 그들은 다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왜냐면요 바닷물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 바닷물이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여기에 바닷물이 이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주님이 밤새 동풍을 불게 합니다. 바람으로. 왜냐하면 3차원에도 3차원의 법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근데 바람을 일으켜서 물이 더 이상 이쪽 사람에게 범람하지 못하도록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양쪽에 벽이 있죠. 이게 이 벽이 물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물이 저 안에는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저 안에는 보니까 막 생선들이 있어. 물고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물고기들이 거기서만 맴돌고 놀고 있지 나한테 못 오는 거예요. 바람으로 세게 불어갖고 그쪽으로 막 밀려가게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물이 하나도 없이 여기를 여러분이 이 교회 예배당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손을 물속에다 넣는다면 들어가겠죠. 근데 손 넣을 정한이 있을까요? 얼른 도망가기 바쁘죠 지금. 이러는 곳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 침례를 바다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물속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에 길을 만든 것 뿐이지. 그렇죠? 그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한 명도 없이 건너가고 났는데 저쪽에서 이제 주님이 조금씩 열어요. 구름 기둥을 열어요. 그래야지 그 애굽 백성이 그 물속으로 또 뛰어듭니다. 자기네가 보니까 길이거든. 우와 엄청나네.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네.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돕고 있구나. 이걸 보죠. 그런데도 잡아 죽이려는 생각만 있으니까 뛰어드는 거죠. 정말 바보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근데 뛰어드는데 저쪽에 거의
정말 그 사람이 거의 끝 무렵에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가면은 자기네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럼 주님이 거기에서 구름 기둥을 치워버리면 이 사람들은 열심히 가죠. 이제 저쪽은 다 왔어요. 이제 모세야 다시 바다로 손을 뻗어라. 그러니까 뻗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물벽을 치렀던 그 물을 그냥 바다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니까 속 안에서 어떻게 되죠? 물고기들이 이제 다 다니면서 그냥 그대로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수장. 그런데다 주님이 병거에 바퀴 있잖아요. 그 바퀴가 잘 못 굴러가게 다 이미 손을 써놨어요. 전부 손을 써놓은 거예요. 그걸 사람이 바퀴에 그것을 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언제 떼고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 시켜서 다 떼버린 거예요. 그래, 바퀴가 제대로 못 굴러가잖아요. 저기 금방 잡을 것 같은데 이게 굴러가야지 잡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물속에다 다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이집트에 있는 그 군대가 다 물속에서 하나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바닷속에서 구름 속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완전히 잠겼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저들이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지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는, 그게 뭐죠? 만나죠. 만나. 모두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오늘 우리는 미나리 나무를 먹었어요. 그죠? 미나리 나무를 먹었는데 우리 다 똑같이 먹었죠. 그죠? 네, 미나리 나무를 먹었어요. 근데 이 미나리 나무를 먹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라는 그 양식을 동일하게 먹은 거예요.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면, 어디서 나온 음식이죠? 어디서 내려온 음식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신 거예요. 음료를.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료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잖아요. 주님이 말하라고 했지 치라고 안 했어요. 그죠? 이 반석이 여기서 누구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쳐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너 말해라 그럼 말만 해야 되지, 말한다고 화가 난다고 이렇게 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반석이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그런데 그 베드로는 작은 조약돌이고요. 주님은요, 베드라라고 해서 큰 바위예요. 반석이에요. 틀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리스도니라 이렇게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해석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아멘. 이렇게 그들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늘에서 만약에 만나가 떨어져요.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그게 쌀같이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늘에서 여러분한테 직접 그것을 내려줘요. 그러면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신나죠. 그걸 먹으면서 원망불평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돈도 안 들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직접 먹은 음식, 하늘에서 있는 음식을 이 땅에 떨어뜨려 준 거예요. 그것도 몇 년? 40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광야에서. 물도 마셨어요. 자, 이런 그들이었어요. 이런 그들이었는데 이들이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쓰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읽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해요. 우와, 200만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본 거예요. 광야에서. 그곳에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있었고 10번이나 정말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 떼가 들어와서 직접 먹으라고 거기 자기네들 앞에서 다 죽어주고, 그죠? 거기까지 지가 스스로 날아가지고 와서 죽어주고 만나를 내려주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 너무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원망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악을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미워하는 것에 서야 합니다. 악을 행하기를 미워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백성처럼 되지 말자. 얘들아,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닮아가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것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함이야. 왜 성경에는 다윗이 간음한 사건이 나오고 베드로가 실수한 3번 주님을 부인한 사건이 나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여서 돈을 숨기는 사건이 나오고 아간이 옷이랑 그 보화를 숨겨놓은 사건이 나오고 고라가 리더들을 반역한 사건이 나와서 땅이 벌려져서 그 사람을 삼켜버린 사건이 나오고, 왜 이런 많은 사건들이 나올까요? 주님은 여기에서 10장 6절에서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본보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어떤 본, 좋은 본이든 안 좋은 본이든 그걸 본을 보여줘서 안 좋은 본은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본은 따라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구비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쓰여진 거예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를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옳지 않았던 것은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잘했던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 시대의 교회죠,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저 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 땅 아래에서는 아론을 세워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산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론, 네가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금고리, 은고리 이런 것을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리고는 그 앞에서 옷을 다 벗어요. 옷을 다 벗고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음행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우상 숭배의 자리에는 항상 음행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음란한 행동, 간음이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영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아니, 우상하게 절하는데 옷은 왜 다 벗습니까? 왜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그러고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더러운 영들의 짓입니다. 민수기 25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25장에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라암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못해요. 그래서 발라암이 한 가지 꾀를 씁니다. 자기가 그 발락 왕으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돈을 받고 싶으니까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꾀내어서 스스로 자멸할 수 있게 하는지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자기는 돈에 대한 탐심이 나는데,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25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에 있는 여자들, 이방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그 여자들이 간음하는 거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보세요, 모압의 신인 그모스나 밀곰이나 이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들이 이 모압에 있는 신, 자기가 잠잤던 그 여자들, 자기를 초대했던 그 여자들의 신들에게, 그 여자들이 제사할 때 가서 그 신한테 절을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그 신을 섬기는 거죠. 절함으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부올 지방에 있는 그 바알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연병이라는 병이 들어옵니다. 이 병이 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연병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합니다. 순간 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요. 여러분, 질병은 범죄했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들이 범죄했죠. 그래서 하루새 지금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의 사건, 이 음행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음란한 사탄 숭배자들이요, 미국이나 이런 데 사탄 숭배자들이 있잖아요. 사탄 숭배자들이 사탄을 숭배할 때요, 음란한 짓을 합니다. 음행이 반드시 들어가게 있어요. 이렇게 사탄을 섬기는 것은 더러움입니다. 정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아멘. 거룩이십니다. 거룩이에요. 이렇게 다릅니다. 이 때문에 죽은 자가 24,000명이 죽어요. 홍해길을 건너와서 이렇게 24,000명이 죽어야겠습니까? 여러분, 24,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인구인 줄 아십니까?
목포의 인구가 23만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요. 이 우상숭배와 음란함 때문에 죽어요. 그냥 열이 나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날에 이렇게 죽어요. 하루에 이렇게 죽는다고요.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닌데 죽어가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자들을 자기 장막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란한 짓을 하다가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20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0절 고린도전서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이 귀신이 마귀란 말입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와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노라. 여러분이 제사하면 마귀랑 교제하는 겁니다. 마귀랑 교제한대요. 제 말이 아니고 주님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결단하셔야겠죠. 제사하는 행위를 멈춰야 되겠죠. 멈춰야 합니다. 이 말씀 지키려고 죽기를 각오하시라 그 말이에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해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를 도울 뿐만 아니라 가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음행했던 그 사람들이 하루날 23,000명이 24,000명이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서 홍해길을 따라가다가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가 이 하찮은 음식입니까?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 여러분, 대환란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음식이 없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3년 반을 우리를 먹여요, 그걸로. 그러면 이 음식을 보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 싫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려주는 음식이에요. 맞죠? 이들이 배불러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배불러서. 하나님이 그토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주님 앞에서 불평불만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무엇을 보냈다고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요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불뱀은 진짜 불뱀이 아닐 거야 이렇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불뱀이면 불뱀이에요. 아멘. 불뱀을, 아니 불뱀이 어디 있대요? 그냥 뱀이죠. 이렇게. 아니 본인들 우리가 한 번도 안 봤지만 불뱀이란 불뱀인 거예요. 그지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제 많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많이 죽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한테 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아마 모세였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모세였으면 우리는 이 기도 안 해요. 물려 죽으려면 죽어라. 애진간히 말을 안 들어야지. 한두 번이냐 주님 앞에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시시때때마다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상황들을 보면서도 그렇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주님은 또 들어줘. 그 기도를 응답해줘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놋으로 뱀을 만듭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다 뱀을 달아놓습니다. 장대 위에다 뱀을 달아놓은 게 십자가 모형이에요. 거기에다 뱀을 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요구사항이 딱 한 가지예요. 이 뱀을 쳐다보면 산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딱 그 말 했더니 그것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바로 살아요. 뭐 그것 말한다고 내가 믿겠냐? 설마 뭐 그걸로 해주겠어? 라고 해서 안 쳐다보면 지는 죽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그 뱀을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 눈으로 자기 앞에서 원망불평했을 때 그렇게 죽음을 보고 가는 사람을 보면 정신도 차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 눈앞에서 부모가 죽어가고 자식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망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악평을 합니다. 악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보고할 때 잘 보고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은 아주 악하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조금 플러스 했어요. 거인 족속이 있었습니다. 성벽은 철통 같았습니다. 여리고는. 근데 여기에 있는 과일은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요, 거인이 있어요. 우리는 가면 메뚜기라 바로 잡혀 먹습니다. 우리는 가면 메뚜기라 잡혀 먹습니다. 이건 지 생각이요. 거기다 생각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저녁 내내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느냐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주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고 그 땅은 너무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들은 거인처럼 크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에요. 밥.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인이고 저들이 메뚜기라는 소리예요. 저들이 우리에게 밥입니다. 먹잇감입니다. 우리가 가서 먹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여버리려고 다 돌을 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나타납니다.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날에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지금까지 시험을 했다. 이건 민수기 14장까지 10번이었어요. 그 이후에 아까 뱀 물린 사건이나 그 이후에 모압 여자랑 하는 사건들, 간음하고 그 우상숭배했던 사건은 뒷사건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14장까지 올 때 이미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인내하시는데도 참 오랫동안 참으세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좋다.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해줄 것이다. 내 귀에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해줄 거야. 네가 내 귀에 들려줬지? 내가 그대로 진행할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의 어린아이들 다 이 광야 땅에서 쓰러져 죽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다 먹잇감이 된다고 너희들이 말했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그대로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딱 2사람만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가 죽겠다고 한 너희의 어린 것들, 아무런 힘도 없다고 하는 그 어린 것들 내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 것들,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것들, 20살 미만의 그 어린 것들만 딱 놔두고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전부 죽어요. 싹 죽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뺑뺑이다. 이 사람이 원망 불평함이 한 번 나오면 2번 하기 쉽습니다. 3번 하기 쉽고 4번 하기는 더 쉽습니다. 첫 번째가 안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거 우리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보는 관점이 다릅니까? 왜 똑같은 시각에서 똑같이 서 있는 땅에서 똑같이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냐, 그 말이에요. 그건 저는 결과적으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꽉 믿어버리잖아요. 꽉 믿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회복된다는 걸 딱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보이는 환경만 갖고 얘기해요. 거기다 자기 생각 플러스해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을 헛되게 배운 거예요. 믿음을 헛되게 배웠고 헛되게 적용한 것입니다. 생각을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를 믿습니다. 상황이나 현상을 믿지 않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주님이 말한 말이 진리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하면 주님이 돌본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것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자였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고생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기적들을 통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금방 어려움이 오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들이 진짜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계속해서 선택해 갔더라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주님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코 껴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꼬셔갖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갈 때요,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자기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들어갖고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유로, 누구 다른 목사님의 권유로, 다른 형제 자매의 권유로 선교사가 되었거나, 그렇게 선교지를 결정해서 가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나오면 계속 흔들립니다. 이거 돌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흔들려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선교사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받고 지옥도 분명으로 받아서 간다면요, 음식이 안 와도 움직이질 않아요. 날벼락이 떨어져도 움직이질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떨어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해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처음에 아이고 갈 사람을 보내세요 주님, 나는 말도 못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요. 근데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걸 알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그 백성들을 40년간 뺑뺑이 시킬 때 여전히 모세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을 때, 그 아론이 송아지 만들고 그랬을 때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 그냥 쓸어버리자. 이 백성들 없애버리자. 그리고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로부터 시작할게. 너 한 사람 데리고 다시 시작하마.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능력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줄 수 없고, 저들을 저기 가나안 땅까지 못 끌고 가니까 저들을 다 죽였다고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랑 다 비난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다 하면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어줍니다. 다시 이 백성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바뀝니까? 주님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꿔지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요. 왜 모세는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가 대통령격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왕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런데 모세는 당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 이거예요. 자기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냈잖아요. 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리셔야죠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무엇을 시켰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 보지도 마세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란 말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구해야겠지요. 그분께 겸손하게 구해야 돼요. 그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들을 다스리고 도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저 사람들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좋은 인물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인물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주님 앞에 한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린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0대예요. 10대. 그 10대 어린 소년이 왕 앞에 서서 선지자의 노릇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가짜나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과 함께 합니다. 그가 얼마나 용기를 냈겠습니까? 골리앗을 쫓아가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도 10대입니다. 그 형들과 어른들이 다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을 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서 나갑니다. 여러분, 어리지만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왜 졸려해야 합니까? 왜 자야 합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요. 마귀한테 자신을 내어주지 마요. 맞습니다. 눈을 감기게 하는 장본인이 마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졸리게 하는 장본인이 마귀예요. 그런데 마귀한테 내가 내어주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니까.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나는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다. 오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느슨하다는 겁니다. 제가 근래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때 음란이 판치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시대에는 음란의 영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전 세계를
동성연애로 휩쓸고 있답니다. 이 영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5시, 아침 5시 10분에야 잠자리에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이 애통해서 우리 주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 전쟁을 치르시는 일을 하시는데 몸을 내어주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주님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전쟁을 치르는데 기도로 다 싸웁니다. 말로 싸웁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주님은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군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군대가 다윗처럼 용맹해야 하고 에레미야처럼 담대해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선생이 아닌 진짜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말들을 뱉어내는 선지자로 서야 하는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려면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감정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죄를 보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 백성들이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팔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일을 해야 할 그 입인 사람들, 하나님의 입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미워해요. 왜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 죄악에서 떠나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하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입이 되어져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으로 형제 자매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욕을 먹더라도 말세 때는 가려운 길을 긁어줄 선생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선생,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 여러분, 그래 갖고는 성장하지가 않아요. 성장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기의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잘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인이 보면 다 알아요. 육신인지 영인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럼 육신적이라면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을 따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따라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이렇게 되지 말자, 구약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지 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적어진 것은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할 때 거기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맨날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매일 자신을 말씀의 물로 씻으십시오. 씻으셔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난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줘도 그 시험은 전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옵니다. 아멘.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했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줬습니다. 자매님,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님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자매님에게 필요해서 이 시련이 온 것입니다. 자매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매님의 남편이 가장 영적일 때 하늘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맞대요. 위로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절대 신뢰예요. 나에게 이런 환경이 오든 저런 환경이 오든 내가 죄 때문에 그랬다면 그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음성 듣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래에 요셉을 다시 묵상을 했어요. 요셉을 다시 묵상을 했는데 제가 요셉 설교를 하면서 놓치고 간 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그 경호대장네 집에서 청지기로 관리인으로 있다가 이제 감옥으로 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총리를 시키려고 정치 수업을 받게 하려고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곳에는 장관급들이 다 있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졌고 요셉은 억울하게 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억울했겠지요. 무슨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제 눈에 말씀이 띄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은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경호대장의 부인이
요셉하고 자꾸만 동침을 하자고 요구를 하는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큰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범죄하냐고, 범죄하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 요셉에게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애굽으로 끌려갈 때도 위기였지만 이것이 죄는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 죄가 몰려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 주인의 부인이에요. 자기 주인. 자기에게 그 여인 외에는 모든 것이 요셉이 다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부인만 건드리지 말라고 주인인 경호대장이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동침하자고, 이 간음하자고, 이 더러운 죄악을 행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에 한 번만 했을까요? 하루에 한 번만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마귀가 그런 미혹을 하루에 한 번만 보냈을까요? 요셉이 일하는 곳이 그 집이에요. 그 집에서 일합니다. 볼 때마다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범죄를 하자고. 그런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자랑 있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죄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때 요셉은 죄를 피해버리려고 장소를 떠나는 거죠. 그 장소를. 그런데 이때 주님이 저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 여인이 죄 짓자고 요셉에게 달려드는 바람에 요셉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그래서 요셉이 뭘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두려워서 죄 짓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 여인이 날마다 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는 감옥으로 요셉을 옮겨준 거예요. 이걸 제가 놓친 겁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요구했을 때 주님이 요셉을 감옥으로 옮겨줬어요. 요셉의 생을 보세요. 요셉이 주님한테 원망합니까? 억울하다고 주님한테 호소합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딱 한 번,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기 2년 전에 술 맡은 거 간원장이 복지 가려고 할 때 자기가 억울하게 여기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인인데 자기는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딱 한 번 말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 요셉은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 죄를 짓자고 달려드는 그 여자 때문에, 그 미혹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그 미혹을 피할 수 있도록 감옥으로 옮겨준 거예요. 감옥에는 미혹이 없잖아요. 그런 미혹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곳으로 갔던 거예요. 참으로 이 과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 너무 놀랍다. 주님은 어쩌면 이렇게도 지혜로우실까.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요셉의 이 부분 저 부분을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원망불평하지 못하게 입도 다물게 만드시고
그죠? 내가 네 기도 들어줘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게 하려고. 네가 구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감옥으로 인도했어. 또 감옥에 와서 정치를 배울 수 있도록, 또 겸손, 섬김을 배울 수 있도록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니까 총리로 세우잖아요.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요셉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피할 길을 낸 거예요. 경호대장네 집에서도 그 여자가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도 피할 길을 내어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요셉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아멘. 요셉은 얼마나 아름답게 바꿔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남편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자식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아내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직장의 동료들을, 친구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감당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으실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왔다면 먼저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빚어지십시오. 아멘. 죄 때문이 아니라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1개를 기대했지만 주님은 10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여러 분야를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전문가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십시다.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입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합시다. 주님의 눈에만 띕시다. 주님이 24시간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안 좋은 행동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가면 됩니다. 시선을 예수에게서 떼면 안 됩니다. 시선을 예수에게서 떼면 그 즉시로 시험에 빠집니다.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하세요. 말씀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